학교에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제가 날씨가 좋을 줄 몰랐네요. A few minutes. 빌렸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선교 이런 거 배워요. 날씨는 진짜 좋아.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이렇게 학교에 온 김에 학교에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얼굴 본 지도 좀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만나보고 싶어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연락을 먼저 해주면 더 좋고, 연락이 먼저 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주고, 물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교회가 4월 26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4월 26일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보고 확실하게 되면은 또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영상으로 남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저희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하고 일상적이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무너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욱 계획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더욱 집중하고 진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를 잊지 않는 저희 BTS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힘써주신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처음 했을 때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영상의 제목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대충 그 영상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매력을 알고 예수님 멋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또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라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좀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을 하고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 만든 영상은 반쪽짜리 영상이었어요. 나머지 또 반쪽이 더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멋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멋지고 매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신앙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주와 세계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멋있는 사람 내지는 롤모델이나 영웅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세상에는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위인, 영웅,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다행히 저희 와이프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외모만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아이유만의 어떤 감성이나 생각에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뭔가 같이 늙어가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성시경도
음악도 좋아하고요.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팬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BTS 좋아하는 사람, 엑소 좋아하는 사람, NCT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삶이 멋있고 매력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 방식대로 나도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팬심이 이제 신앙이 되진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의 찐 팬이라고 해도 내 삶을 그 사람에게 다 가져다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나도 내 삶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사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사건이 하나 터지면 팬심 떠나는 거는 한순간이니까 마음 바뀌는 건 또 한순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가진 팬심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멋과 매력을 발견하고 그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새벽부터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날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몸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생물에 의해서 육체를 이루고 있던 세포가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가 나고,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근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어요. 자동문도 아니고. 헐.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채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몸이 거기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당황한 채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 여자들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천사 같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던 것일까요? 사람인 척했던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냥 예수님 짱짱맨,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이렇게 쓰여진 말입니다. 아우크 에스틴 호데 알라 에게르테.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게르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수동태가 뭔지는 들어봤죠? 제가 중1 때 이 수동태를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영어 학원 가서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지고 멘붕만 오고 영어를 포기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가 20년 전. 근데 이 수동태가 뭐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수동태 반대는 하는 거. 당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능동태.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보면 때리는 거는 능동태고 당하는 거는 수동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게르테, 살아나셨다,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동태, 그러니까 부활당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부활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당하신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100% 믿으셨고, 그래서 7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버려두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음을 맞아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말들, 지혜와 많은 지식들을 넘어선 가능성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단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진 삶을 꿈꾸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